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 내 영원한 소망 그곳에 내 생명이 있네 주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약속 십자가 내 가슴에 안고 주님만 나 노래하리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이 생명 그 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십자가 그 피로 경건한 마음 묵도하실 때에 6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낯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건강과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힘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장사한지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47번 10편 105편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이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전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93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눌리죠.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넘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까지 오늘 말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행위서리요 그를 위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돌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기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동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드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상급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8장 후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함으로 고난에 처하여 있다가 전쟁에서 2번이나 블레셋에게 패하고 이제 6장을 마무리하고 7장으로 넘어서는 이 과정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며 함께 걷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제가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남편하고 두 남매가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초등학생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단에 빠져서 재산을 다 그리 빼앗길 지경이고 부인도 노이로제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 전화로 와서 일단은 부인이 마음이 우울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그런다고 그래서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니까 저에게 전화 주신 분에게 이제 오빠가 전화를 하셨는데 동생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풀고 그 단체가 어느 이단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빙자하는 사람들 이단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은 같습니다. 처음은 같아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다 이런 박태선이니 다 신앙촌 계열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앙촌의 박태선이는 결국은 교회 장로였잖아요.
근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 앞에 건방 뜨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그리 하나님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말씀을 나눴지만 2장서부터 쭉 나옵니다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성도들이 드릴 헌금을 갈취하고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답습되어질까요?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같이 나눠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갈취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추행을 하는 일까지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어기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 타락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죠. 그러자 벗개라도 갖다 놓으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귀신이 들렸다. 뭐 요즘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뭐 귀신이 잠깐 나타났다. 뭐 이딴 소리 하죠. 그러면 되게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내민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물체에 지나지 않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사랑으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데는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어요. 네. 이 사랑이 없이는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5장에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죠. 잃어버렸던 전쟁을 패함으로 전쟁의 노획물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것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을 박살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야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쟤네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6장 후부터 7장으로 연결되는 2절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옮겨지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법궤가 옮겨지는데 7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치리하기까지 이제 우리가 8장을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사무엘이 치리하기까지. 근데 또 참 그렇죠. 우리 인간 세상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또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뜨겁게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놓고는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생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CCC에서 얘기하는 신법 법식, 세상에서 얘기하는 피라미드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면 8사람이 되죠. 4사람이 되니까
8사람이 16사람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다면은 3년 4개월이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6년 6월 14일을 맞이했는데도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고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28년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 교육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건 30년, 4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만이라도 정부 어떻게 키우지, 학비 대고 양육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우지, 그딴 생각하지 말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지 밥그릇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왜 질이 겁먹고 그러냐고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출산 장려금을 4천만 원, 5천만 원, 1억까지 주는 대형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 계속 장학금을 더 줘서 학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교회도 있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셔요. 터치해 주셔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청년 때 믿음의 생활할 때는요, 입신도 막 한 2-3시간, 4시간씩 입신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6개월씩 교회에서 밤낮 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하나님이 투식을 주셨다니까요. 기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속이 보인다니까요. 목사님이 청년 때 그랬다고 지금 그렇게 아니라 영이 맑고 하나님 앞에 전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길이길 쓰시지만 박태성이 같이 교만하고 문선민이 같이 이런 이단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걷어가셔요. 지금은 좋은 듯 하죠. 하나님에게도 결국은 신앙촌 뿌리에서 나간 뿌리들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엄마래잖아.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생길 수가 있냐. 나중에 제가 강단에서 그런 저주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사랑으로 첫 번째 대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헌금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헌금과 또 순종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토양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법궤 안을 들여다본 것 뿐이에요.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걸로 주머니에 넣고 인마이 포켓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몇 명을 죽였다고요?
요즘 뭐 한 명 죽어서는 잘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좀 아주 안 좋거나 뭐 그렇게 죽어야 뉴스에 나오지 어지간해서는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4천년이 넘는 그 전 시대에는 거의 한 도시가 몰살이 돼버린 거예요. 한 지역이 완전히 몰살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공포에 사로잡힐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에 또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 백신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괴질병이라고 했죠. 괴질병, 흑사병 뭐 이랬죠. 네. 그렇게 죽어도 온 도시가 마비가 됐죠. 그런데 법계 한번 이렇게 들여봤다고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술이 펄해지고 등골이 오싹해지고 난리가 났겠죠. 이 법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법계가 이 5만 70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이 법계가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인가? 다른 것을 먼저 지적을 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요건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적인 교로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민수기 4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법계를 애들 속구장놀이하는 장난감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서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손바닥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법계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스피커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계는 그냥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일부분이라도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사모한다면, 갈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1000번째에 포인트를 줘서 설교하시죠. 물론 아주 귀한 거죠. 쉬운 게 아니죠. 1000번의 예물을, 그래서 교회마다 그러죠. 1000번 어떤 아주 결단을 내야 될 성도의 가정이 있다면은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매일 만 원씩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몇 번째 이렇게 드리는 성도도 봤고 3만 원씩 드리는 분도 봤고
그 이상은 드리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3만 원까지는 제가 본 것 같아요. 1천번째. 그러면 그걸 드렸다라고 나는 1천번째 작정하고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치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그 수학 공식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가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은요,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느냐에 있지 금액에 좌우되지 않아요. 금액에 좌우된다면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자가 드린 멋지게 뽑아가지고 봉투 두툼하게 드리는 그 부자를 칭찬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자는 많이 있는 것에서 일부분을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과부는 어떻게 자기가 이따 저녁에 먹을 끼니도 없는데 자기의 있는 것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솔로몬의 1천번째를 얘기하는 것은 달리 뜻에서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서 마음으로 드리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1천번째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계적인 수학 공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수학 공식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배제한 채 나아갈 때 천박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경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회개의 믿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의 컨텐츠를 찾아야 돼요. 회개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있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집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을 딱 기억나게 해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라면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다음 날이든지 바로 화해를 요청해야 된다. 그래야 완벽한 화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르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노예물로 가져갔던 법궤를 바로 반환해 왔으니까 우리가 너희 나라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경계선에 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기르한 여아립 주민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해서 빨리 가져가. 이게 된 거잖아요. 자기 자아를 내려다보고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가 문제가 있는데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언약궤를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잘못이 마치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싸잡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민의 제사장들이 있는 성읍인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회개보다는 회개하라는 것이 인간이 지닌 본성이라는 사실. 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회피하고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아주 큰 사람이죠. 아주 큰 사람이죠.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움만을 속히 벗어나려고 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다른 대상에게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는 굴욕이나 모욕이나 고통의 순간을 묵묵히 건뎌야 하죠.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욥과 같이 요나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롭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회개의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기르한 여아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로서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이 양손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후딱 또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부서졌는데 그냥 놔둔 것을 다른 신도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신이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손을 부서져서 떨어진 손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손이 다시 부서지고 목이 뚝 부러졌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법궤를 잘못 가져왔구나.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의 탓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당장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들, 도와주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려움을 만난 이들의 잘못을 충분히 깨우친 후에 도와주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양복 잘 빼입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침 뱉고 도망쳤습니다.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침을 지고 다니면서.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주 들으던 주막에 데려다가 주고 먹을 걸 주게 하고 치료하게 해주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치료 잘 부탁한다고 하고 또 혹시 더 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면 자기가 장사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의 안전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 어려움을 만났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당장 일단은 숨은 쉬게 해주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22년 동안 60도 안 된 분들이 잇몸이 다 담배하고 술에 썩어가지고 잇몸이 내려앉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오늘도 아침에 내가 퀴키 말씀을 그분에게 보내줬지만 58에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4년 동안이나 모든 음식을 푹 고아가지고 죽처럼 물처럼 마시 남자가. 그래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뭐예요? 아직도 살 날이 청청한데 밥은 먹고 살게 해줍시다. 원장님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재료비만 받고 1년 4개월 동안 치료를 해서 집에 가서 너무 신나가지고 치료받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신나가지고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먹어본 게 뭐라고요? 김치다. 김치.
이게 틀니나 임플란트는 이게 울림이 좀 있거든요. 집에 가서 김치를 그동안에는 죽처럼 푹푹 고아가지고 물처럼 마시던 사람이 이제 이빨을 틀니를 끼고 왔으니까 김치를 딱 한 입 씹는데 참 소리가 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48세, 49세 된, 60대 된, 아직도 공단에서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2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나이에 있는 분들을 제가 13분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저에게 부탁하는 분들은 또 백내장은 몇 명, 1,470명을 백내장 수술을 해드렸죠. 자랑이 아니라 어른들이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아예 눈이 하얗게 된 분도 내가 치료해드린 분 중에 아예 백태가 그냥 하얗게 끼신 분도 있었어요. 배는 게 없어. 우리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을 청하는 형제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구원의 문을 봐야 돼요. 구원의 2절입니다. 7장 2절. 괴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이게 사람들이 20년 동안 무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들은 거죠. 예? 블레셋 나라들이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거예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미리 읽어보시면 설교할 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베세베스 여린 국지적인 데서 전체적인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과거의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기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을 호소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대적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구원에 이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진솔하게 하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혹이 그러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이방인의 그릇된 점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답습해서 하나님께 때리시는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듣지 않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기르한 여림 사람들은 블레셋과 베스메스 사람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으로 받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리로, 복의 자리로, 상습권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엄히 구별함으로써 평안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르한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 블레셋에 임하였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주정언금으로 감사언금으로 성교언금으로 구제언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언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 이웃교회의 통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금과 11조 헌금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믿음은 곧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함을 깨닫고 나아가며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예산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